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노력과 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가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오늘 이 예배가 부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2절이에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는 젊은이였는데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또 뭐까지 있었냐면 예수님을 동경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성경을 보시지만 길에 나가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팍 하고 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웬 부자가 옷도 잘 입었는데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 아시지만 부자 예수님 아니셨잖아요. 그냥 겉옷 하나 걸치시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자신은 의복 여벌도 없었어요. 그냥 단벌 신사.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을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옷을 해주시려고 양장점, 양복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입는 정장 한 벌이 아니고요. 검은색 양복을 하나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이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신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보통 청바지 입고 흰 티 입고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지를 못했죠. 그걸 입고 주말부터 주일까지 한 벌로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여자친구가 또래 친구, 동창이요. 너는 왜 맨날 이 옷 한 벌만 입느냐.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어요. 그때는요. 되게 상처가 됐어요. 그런 걸 누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옷 한 벌 해입기가 어려웠었어요. 물론 지금은 해서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름 옷 한 벌, 가을 옷 한 벌, 겨울 옷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옷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너무 가진 게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구원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쫓아가냐면 예수님께로 쫓아간 거죠. 그리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보통은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교회 나오면 사람들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주님께 나와서까지 저럴 필요가 있는가? 제가 어릴 때는요,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기도 안 해줬어요. 뭐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세상 자기 밑에만 사람들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는 건 아깝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그냥 길가에 서 계시는 주님께 무릎을 탁 하고 꿇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극존칭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하다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현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예수님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본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 다 악한 것들 뿐인데 이 가운데 선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나는 영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나는 당신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도 예수님은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게 누구에게로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아우, 나를 이렇게 지켜주네. 보잘것없는 나를, 가진 것 없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겠나요? 그래 우리가 사람이라 착각할 때가 있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우하고 높여드리고 그걸 또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들은 마치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부자라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가진 자라도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줬냐면 하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선한 분은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이제 19절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구원 얻으려고요. 돈도 많이 가졌지만 뭘 열심히 행했냐면 율법을 준수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멋진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 사위 삼고 싶고 내 아들 삼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청년이 보배죠. 이런 청년이 보배죠. 돈도 많아요. 믿음 생활도 잘해요. 열심도 있어요. 아주 그냥 FM이에요. 이런 사람 있으면 교회가 환해집니다. 부흥하죠. 야, 이런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 싶을 거예요. 탐나는 사람이죠. 탐나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많은데 뭘 그렇게 그냥 열심히 도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탐나죠. 정말 탐나죠. 하나님 이런 사람 12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사회생활도요 너무너무 멋지게 이런 사람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랬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친구는 다 갖고 싶었어요. 세상도 갖고 싶었고 천국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둘은 다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다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있는 왼손에는 재물을, 오른손에는 영생을, 양손에 주먹을 꽉 쥐고 다 가지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요. 우리 막둥이 얘기를 하면 어릴 때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뭐 유튜브에서 편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양껏 주머니에 이 손에 쥐라 그러면 그 요만한 주먹으로 몇 개 이렇게 쥐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저기 하니까 한 손에다가 가득 쥐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귀여우니까 또 주려고. 그러니까 두 손을 쥐고서 이것도 못 넣고 이것도 못 넣고 그것도 못 갖고 쩔쩔매는 걸 봤어요. 다 줄 수는 없다. 앞에 이게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뭘 하나를 놔야지 그걸 붙잡을 수 있잖아요. 다는 안 돼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생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은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은 죄가 돼요. 죄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그래서 주님이 그거는 내려놓아야 되겠다. 너 그거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나누어 줘라. 저는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요, 더 가지려고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미 족하고 충분해요. 그런데 욕심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져요.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는요, 굶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배려와 그 섬김의 혜택들조차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욕심을 부려서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들, 정말 훈련 잘 된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투루 그렇게 재정 허비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나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눈먼 돈인 것처럼 어떻게 나눠 갔다가 조금 이렇게 행색이나 생색이나 내서 몇 사람들 인터뷰나 하고 기사에 내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난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안 돼서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냐면 욕심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 가지려고 그래요. 다 가지려고 그래요. 내 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누군 살고 누군 죽으면 안 된다. 누구는 팔딱팔딱 뛰고 누구는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돼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많으면 상대적으로 한쪽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많고 저쪽도 많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천국에서도 배부른다. 그거는요, 우리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다가 나누어 주면 너는 하늘의 창고에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너는 진짜 원하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줘. 그러면 너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고 뭐 하라 그랬느냐? 끝절을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은혜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또 부자도 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이걸 다 움켜쥐면은요, 주님의 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으시라.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돕고 살고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그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주님 못 따라가느냐? 뭐만 하면 교회 빠지고, 뭐만 하면 뭐 때문에 일 안 하고, 뭐 하다 보면 걸림돌이 많아요. 걸림돌이. 저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웬만하면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져서 마음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제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1번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선순위의 1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1번이에요. 다 나눠주는 게 그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중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못한 사람들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어떤 준비요? 신랑을 따라갈 준비를 못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뭐가 그렇게 분주했는지, 할 것 다 하고,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빠질 것 다 빠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님 앞자기 긴밤 잠자고 있는데 오실 게 하필이면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1번을 예수님께 목표로 삼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경주와 같다 그랬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은 그래야 받습니다. 이것저것 빠지고 이것저것 새고 이것저것 눈 돌아가고 관심 뺏기고 기도하다가 이 생각하고 말씀 듣다가 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선과 방향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내가 경주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100%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죽는 거죠. 천국은 주님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처럼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못 붙잡았어요? 주님의 손을 못 잡았어요. 너무 쥔 게 많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생각만 복잡해지고 근심만 쌓여가지고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정말 많은 재물로 많은 일들로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많으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가진 게 많으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왜 허구한 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목표가 있느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내게 소망이 되어도 딱 한 가지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분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먹여주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가 답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십니까? 99% 믿고 1%를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전적으로 내가 이 일 때문에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게 귀하고 가치 있는 줄 알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제자훈련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하실 수 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 새벽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이 세계의 최고의 갑부였던 부호였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재단을 만들어다가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아이들, 또 지역들, 또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99%를 앞으로 2045년 20년 남았죠. 전부 환원할 계획을 갖고 그냥
영속적으로 제단이 살아남아 있으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자기의 전 재산 270조를 20년 동안 그 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에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물부족 국가에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게 다 기부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부자구나. 그렇죠? 이게 진짜 부자구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2045년이면 기금이 다 소진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사람이요, 마음 쓰고 힘쓰는 대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책도 있고 실천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세계적인 천재였던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 주려고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올해 방문을 했었고 대통령도 만났었고 이건 국가가 하는 일이 세계가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갈등 때문에 환경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해도요. 어마어마한 파급이 효과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 우리가 빌 게이츠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해요. 270조 가지고 만약에 천국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빌 게이츠는 천국을 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70조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를 살리는 줄 살리지 못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45년에는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진짜 부자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셔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춤추셔야 될 일이에요. 야, 돈도 없는데 백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상상이 안 돼서 그러실 거예요. 천국을 꿈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갖지는 못해도 천국을 갖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답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